5월 5일 화요일 새벽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귀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5장부터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지체인 과부들을 향한, 그리고 지도 그룹인 장로님들을 향한, 그리고 종들을 향한 여러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룹 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지침을 보게 되는데 그 그룹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이 권면은 사실 디모데 전서 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안에 상당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그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 돈벌이 하는데 열중인 모습을 보여줘요. 요약하면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돈을 사랑함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했을까요? 단지 본받지 말아라, 너는 종교 사기꾼이 되면 안 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자는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사역자들은 돈이 없어도 돼, 사역자들은 가난해도 돼, 사역자들은 궁핍해도 돼, 그냥 손가락 빨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돈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만족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사역자, 특히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족은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요거 가졌으니까 뭐 만족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오직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돈에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순위는 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무 없어서 절망하거나 비참해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해져서 자만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의 권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고, 또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 삼을 것인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거 많고, 편안한 삶 살 수 있고, 많은 것 누릴 수 있고, 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태도는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쌓이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직 유일한 만족, 성도가 늘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돈을 쫓는 일에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성도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 한 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 땅에 임하길, 나에게 임하길 늘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손가락 빨고 좀 쫄쫄 굶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내 앞에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앞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휴 허락하셨는데 이 연휴 동안, 이 휴일 동안 우리 마음 다른 데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 놓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 위에 수많은 것들로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당이 이제 개방되어지는데 주님, 모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예배드려 나오는 그 모든 날까지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부교역자들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또 매어 달리며 엎드리며 또 몸부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허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